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과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용은 2마리의 짐승을 보내서 택하신 성도들과 싸웁니다. 짐승과 성도들의 싸움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란 말 그대로 against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 11절부터 17절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또한 적그리스도의 선지자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즉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두 짐승, 거짓 선지자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들을 경배하지 말고 또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가지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8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라고 했어요. 결과론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릴 것이다 라는 의미는 물론 아니죠. 이 표현에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에 있어서도 그것을 미리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표현이자 예정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 했어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곧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독하기 있기 때문이고 또 세상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원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며 꿰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과 권세와 명예만을 보고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모독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도 부와 권세를 가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권세, 하나님 없는 인기와 지혜를 경계해야죠. 단 카스터가 쓴 정신력의 기적이란 책이 있죠. 또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란 책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책들인데요. 종교다원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어떤 종교를 섬겨도 된다는 그런 식의 말들도 여기에 속하죠. 하나님을 모독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잘 봐야 하는데요.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선택한 성도들 중에서도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핍박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도 칼에 죽였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순교를 했죠. 그러나 이것들은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정된 일이었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겠죠. 분명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또 순교한 성도들은 그들의 담대함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과 용기, 인내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을 견디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를 당하든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믿음 지키는 것을 두고 기도해야 할 일이죠. 덧붙여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던 그 666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라고 표현된 666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숫자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이죠.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 666이라는 숫자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이 짐승은 앞에 나왔던 그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또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13장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오해가 없는데요. 그 짐승이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명시까지 했어요. 전통적으로 666이 가르치는 것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는데 교황이다, 루터다, 개신교다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컴퓨터나 베리칩이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이런 말씀 본문의 맥락을 따라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알파벳에 특정 숫자를 대입해서 표현하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로의 그 이름이 히브리어 표기 방식으로 하면 네로 카사르라고 하는데 그 네로 카사르의 히브리어 단어들 하나하나에 매겨진 숫자들은 각각 50, 200, 6, 50, 100, 60, 200입니다. 이 숫자를 모두 더하면 666이 되죠. 당시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성도들을 위해 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 있는 주장이죠. 또 이것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 역시 당시에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던 동전 없이는 매매를 포함한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에 기독교, 즉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그리고 경제권을 들고 쥐락펴락하며 협박하고 압박을 하던 모습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났듯이 지금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름만 달리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지금도 경제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세상의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일의 한 중앙에서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꿰어내는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을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는 세상의 적그리스도적인 것들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거절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믿음을 지켜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죠.